오늘 본문 1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데칼로그 다섯 번째 말씀이죠.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이해를 할 때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고,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까지는 인간과 인간 서로의 사이에서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이 다섯 번째 말씀인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인간 상호 간에 지켜야 할 어떤 도리에 대한 첫 번째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간 상호 간의 관계에서 제일 첫 번째에 해당하는 걸까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생명을 존중하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뭐 간음하지 말라라든지 도둑질하지 말라라든지 다 대단히 묵직한 것들인데, 왜 그와 같은 것들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더 앞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가 이 10가지의 데칼로그 말씀 가운데 다른 8가지의 말씀은 모두 부정적인 무언가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인데 반해 네 번째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것과 오늘 해당하는 다섯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긍정형의 말씀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하지 말라 그만한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또 묘하게도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소망교회에서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김지철 목사님과 이런저런 그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이 두 개의 긍정형의 말씀은 다른 8개의 부정적인 말씀과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앞에 나오는 첫 번째에서 세 번째 말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종합하는 성격을 갖게 되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다섯 번째의 말씀은 뒤이어 따라오는 여섯 번째에서 열 번째의 말씀의 일종의 핵심이 된다, 그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곰곰이 이번 한 주간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이 긍정의 말씀은 앞에 나오는 첫 번째에서 세 번째 말씀과 깊게 연관이 되어 있다,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나에게 두지 않는다는 것이고,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가장 어떤 바람직한 모습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네 번째 말씀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의 종합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자, 그와 같은 방식으로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뒤이어 나오게 되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와 같은 말씀들의 종합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그와 같은 모든 말씀들을 어떤 아우르는 핵심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에 대한 어떤 답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차근차근 말씀을 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실게요. 시작.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저는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공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공경이라는 말은 우리 국어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 사람이 어떤 대상에 대해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여 받들어 모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을 바른 자세로 정중하게 섬긴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이 공경을 가리키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조금 특이합니다. 이 공경한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카베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카베드라는 말은 우리 몸에 있는 여러 내장, 기관 가운데 간을 지칭하는 겁니다. 간은
내장 중에서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가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카베드의 가장 기본적인 뜻이 뭐냐면 무겁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카베드하라라는 건데, 다시 말하면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는 겁니다.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 부모를 비중 있게 생각을 해라, 부모를 중요하게 여기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말의 공경과 유사하면서도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말의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잘 섬긴다라는 것이 강조되는 것 같고, 반면에 이 카베드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뜻에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면이 조금 더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왜 이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것이 필요한 걸까요? 이 구약 학자인 프랑크 크리제만이라는 사람은 고대 사회에서는 오늘날과 같은 노후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 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65세가 되면 이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죠. 그 외에도 다양한 사회보장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전부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도와줍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는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그 당시에는요, 오로지 가정의 자녀들이 이 노년의 삶을 살고 있는 어른들을, 또는 병자들을, 약자들을 책임지고 섬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노년의 부모가 죽을 때까지 음식이나 또는 옷이나 거주할 집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장례까지도 온전히 감당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이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일이에요. 부모가 외로운 노인이 되지 않도록, 또한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노년의 삶이 비참해지지 않도록 우리 각자가 우리의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 이거 참 중요한 일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명히 중요한데, 우리가 효를 다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과연 이게 이 5번째 데칼로그 말씀의 모든 의미일까? 또 이게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어지는 6번째에서 10번째 말씀을 포괄하는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 이게 그렇지가 않죠. 충분한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유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거나 간음하지 말라거나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나 이런 말씀들보다 앞에 나오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앞서 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는 카베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카베드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명령형으로 쓰여서 누군가를 무겁게 여겨라,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구약 성경에 딱 4번 나옵니다. 2번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해당하는 십계명에 나와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에서는 부모를 카베드해라,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부모를 공경해라,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번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카베드라는 동사가 사용이 됩니다. 잠언 3장 9절과 이사야 24장 15절이에요.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잠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 이게 카베드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적어도 구약 성경에서는 누군가를 무겁게 여겨라, 무겁게 받아들여라 라고 할 때 그 대상은 딱 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부모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중요하게 받아들여라, 또 누군가를 무겁게 받아들여라 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과 부모님에 대해서만 그런 용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부모를 무겁게 받아들이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중요하게 모시는 것처럼 부모님도 중요하게 모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 반대로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곧 뭐가 연결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장 깔뱅은 부모 공경을 포함한 모든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향하게 된다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게 될 때, 또 하나님을 공경하게 될 때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면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게 될 때 유익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게 될 때, 부모님을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배우게 되면 그 유익이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을 이기는 유익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리송하실 수도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이 교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말이죠. 이 교만이라는 말이 라틴어로는 수페르비아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 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 자존감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자신의 실제 상태보다 지나치게 높이는 것,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교만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의 상태를 흔히 우리가 눈으로 묘사합니다. 사람을 위에서 아래로 깔보는 시선, 그게 여러분 교만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이와 같은 그 교만의 시초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서 비롯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자신들은 피조물인데 창조주 하나님의 수준으로 자신을 높이고 싶어서 금단의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교만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교만으로 인해서 망하게 됩니다. 잠언 16장 18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이 곧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교만의 특징이 뭐냐? 한 4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자기 기만적인 성격이 있어요. 사실이 그렇지 않음에도 자신이 무언가를 갖고 있는 것처럼 우쭐댄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쩌다 한번 착한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진짜 자신이 선한 것이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선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교만의 자기 기만적인 성격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거나 존중하지를 못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나의 판단과 생각이 훨씬 합리적이고 의롭고 도덕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게 도덕적인 우월감에 빠지게 됩니다. 상대방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대화와 소통이 어려워요. 관계를 깨뜨립니다.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셋째, 이 교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게 쉽게 무너지질 않습니다. 사라지질 않아요. 무진장 끈질깁니다. 사실 여러분,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모든 죄가 다 사라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살아남는 게 뭐냐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여러분, 우리가 여름날에 밭에 가가지고 잡초를 뽑으면 어떻습니까? 하루만 지나도 또 잡초가 무성하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다른 죄는 다 죽여도 이 교만이라는 죄는 쉽게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교만이라는 것은 끈질긴 죄악입니다. 마지막 4번째, 교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가장 악랄한 최악의 교만이 영적 교만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권력을 갖게 되거나 명예를 얻게 되거나 지식을 얻거나 또는 재물을 얻게 되면 손쉽게 교만해져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과 달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최악의 교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영적인 교만이에요.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또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매일 나오고 봉헌도 착실하게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성도일수록 어떤 교만에 빠집니까? 영적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이건 약이 없어요. 이건 정말 약이 없어요. 자, 여러분, 이 교만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게 이 데칼로고 5번째 말씀,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거,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는 거, 부모를 중요하게 여기라고 하는 거, 이건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 효도하라는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내 육체의 부모님에 대해서 효도하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다섯 번째 데칼로그 말씀에 보다 근본적인 메시지는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비로소 자신의 교만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고,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이 교만을 이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앞서서 지금 이 데칼로그 10계명의 말씀의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말씀까지 함께 살펴보았죠. 자,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안식을 합니다. 어떻게 안식을 합니까?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고백을 하고, 어떤 우상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를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를 않으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말씀을 잘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배를 마치고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죠. 일터로 갑니다. 그러면 일터로 가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까먹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을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카베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 대신 나를 높게 여기는 겁니다. 나를 카베드 하는 거예요. 나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를 비중 있는 존재로 여기기 쉽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나를 추앙하면서 살아가게 되기 쉽다는 이야기예요. 나를 높이는 겁니다. 나를 대단한 존재로 착각하면서 살기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바로 그와 같은 교만의 눈이 참 깊게 배어 있어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 교만 때문에 아담은 쫓겨나게 되었고, 그 원죄로 인해서 우리 역시 교만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빠져서 사망에 이르고 죽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해결책이 뭡니까? 교만을 이기는 길은 겸손밖에 없어요. 교만 때문에 아담이 타락을 했다면 겸손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유일한 길입니다. 겸손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입었다면 겸손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왕궁에 예수님께서 오신 게 아니죠. 볼품없는 마국간에 말 구유 위에 오셨어요. 겸손하게 오셨어요. 겸손하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도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자기 자신을 추앙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오셨어요. 그리고 아담의 교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실 때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겸손의 길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데칼로그 다섯 번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거, 물론 육체의 부모를 우리가 잘 섬기는 효를 다하라는 말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까? 이것이 그저 가부장제적인 낡은 이데올로기 껍데기를 버리라는 말씀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도록 우리를 순응시키는 그런 어떤 나쁜 프로그램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를 교만으로부터 겸손의 길로 이르도록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에게는 동일하게 우리 육체의 중심에 배꼽이 있어요. 배꼽이 있다는 게 뭘 말합니까? 내 스스로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라 부모님을 통해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배꼽은 내 생명 전체가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비롯되었고, 그리고 그 생명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배꼽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배꼽을 보면서 그러한 겸손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교만의 소나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아가 여러분, 우리에겐 또 다른 배꼽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배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적인 배꼽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겸손하게 낮아지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시면서 그 모든 고난을 마땅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겸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부모이신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또 다른 배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데칼로그 5번째 말씀은 그 10가지 말씀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배꼽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나의 교만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 겸손이라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왜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과 같은 다른 인간 사이의 도리들보다 앞에 나오는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6세기의 신학자 그레고리우스는 모든 죄 가운데 가장 심각한 죄가 교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만으로부터 다른 모든 죄가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C.S. 루이스라는 영국 출신의 신학자요 또 동화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들은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다. 교만이 얼마나 크고 또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지, 그 죄의 심각성이 강한지 다른 죄에 비하면, 이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우리에게 이 교만이 늘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제일 먼저 부모 공경의 이 계명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부모 공경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만의 원죄를 극복하고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다른 죄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으라 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5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특이하게도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부모님에게 유익이 있다고 하지를 않아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부모의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그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부모님이 잘 먹고 잘 살고 오랫동안 장수하시는 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내가 물질적인 복을 누리고 장수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참 특이한 말씀이죠. 5번째 데칼로그 말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장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내가 장수를 하는 비결이 뭐냐?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해라. 부모에게 공경을 해라.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그리고 그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물질의 복과 장수의 복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교만을 내려놓고 패망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복, 물질의 복과 장수의 복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배꼽이 있어요. 이 배꼽을 보면서 우리는 겸손함을 배웁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라는 영적인 배꼽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의 겸손을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그 가운데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교만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겸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